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우리 너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예.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집으시면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네 개가 나오죠. 들은 바 눈으로 본 바요는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연속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로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 왔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들어왔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즉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요한이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손을 만지셨다라는 거죠.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는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마이크가 안 되나요? 지금 빨리 교체해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예배 도중에 저게 되겠어. 1절, 2절 말씀은 이제 이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됐다. 나타나신 바 됐다가 두 개 나오죠.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이제 그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하고요. 전하는 자, 듣는 자 안에 사귐이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귐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사귐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 친밀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데,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교제를 하는 걸 말해요.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 특별히 인터넷만 보고 교회 생활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 교제 가운데는 특별히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교제를 말해요. 믿음을 통한 교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셨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쉽게 말하면 정말 연애하는 거고요. 연애하는 거 늘 얘기하겠지만,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그 교제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삭개오를 구원시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잖아요. 예수님이 믿음 안에 있는 교제는 치유자의 되심을, 많은 사람들 고치셨다고요. 또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걸 말하고요.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또 은혜를 주시는 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교제를 갖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기쁨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 것이죠. 잠깐 이따 말씀드리고, 믿음 안에서의 교제는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돕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성령 안에서 교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 믿음 안에서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를 맺으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기 기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레오 이런 단어입니다. 카이레오.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 이 카이레오 카리스 은혜. 근데 이 카이레오와 카리스가 카르라고 하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르라고 하는 어근에서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쁨과 은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 함께 갑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상황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몸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도움자 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들여서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코이노니아를 하는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7절에도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두워요. 육신으로 살 때가 많아요. 감정으로 살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야만 돼요. 빛을 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둠을 다 이렇게 제거시켜 주셨는데 그 제거시킨 게 뭐냐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를 먼저 제거시켜 주신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먼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9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예, 여기도 깨끗하게는 말이 나오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가 회심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회심할 때. 그런데 그 회심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늘 깨끗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두운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모든 것 갖게 하는 것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혈로 내 머리를 깨끗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 입술을, 내 행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넣어서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노래를 하고 새로운 찬양을 드리고 새로운 축복의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오늘도 씻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려면 교제를 하려면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데 깨끗이 씻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8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여기 진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동그라미 진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다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을 만든 것이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말씀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리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먼저 주셨어요. 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켜야만 되고 이것을 해야만 돼.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을 먼저 주신 것이에요. 이게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은혜 가운데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안에 묻어 있는 모든 죄들, 또 어두운 생각들, 우울함들 주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친구 되시며 치유자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며 도움자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 영혼, 마음 가운데 수없이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의지하며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음성을 믿음의 눈으로 듣고 우리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